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피의 제사란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 단번 속죄의 그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으로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나온 그 죄악들,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아의식, 그리고 남과 비교하여 판단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는 등등의 그 육적 자아가 죽어야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덮어주겠노라고 하시며 창세기부터 피의 제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그 피의 제사는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지요. 짐승에게 죄를 대신 전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이 피의 제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이 거룩하게 흠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 자아, 우리에 있는 모든 육의 그 죄를 다 안고 우리가 육에 속해 있을 때에 그 죄를 다 안고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그 피의 제사로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뜻을 설명하시기 위해 구약에서는 예표와 그림자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가죽옷이 나오는데 이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아,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제 너의 죄를 덮어주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너희의 죄를 덮어주겠노라 하시며 그 가죽옷을 벗고 다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피의 가죽옷이 피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며 바로 그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의는 모두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의는 모두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이제 진정함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죠. 이 여호와 이레 때 이 사건이 바로 피의 제사의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게 나는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이제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노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이 사건은 피의 제사이며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월 1일을 새롭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어린 양, 1월 10일 날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4일 동안 묶어놓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묶어놓는 기간에는 흠이 없나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1월 14일 날에는 해질 무렵에 저녁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먹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의 장자는 모두 살게 되고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는 가축의 그 첫 것까지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시죠. 그 의미는 바로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하는 그 의미, 출애굽을 하게 되므로 그때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또한 피의 제사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려진 자들만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그 제사법과 많은 그런 법들이 나오는데 그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하여서 그 염소에게 그 머리에 모두 다 그 전가한 죄를 안고 광야로 이제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 모습이 바로 모든 죄를 안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나 아사셀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렇듯이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전가가 되지만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그 포도주와 떡을 놓고 이것은 내 몸과 살이다, 내 몸과 내 피다라고 하시죠. 상징적인 것이죠. 내 몸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시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육적인 우리가 육에 속해서 살았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안고 다 용서해 주실 터이니 너희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포도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상징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는 제물들의 제물들의 피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내가 너를 죄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그 칭의함만 있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제사만일 뿐이지 완전 그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그 죄의 쓴뿌리는 내가 없애야 되는데 내가 없애려면 무엇으로 없앱니까? 예수님의 피로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피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다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피를 만질 수 있으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보게 되면 인자의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인자의 살과 피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육적 자아가 조금씩 사하여지고 말씀의 불로 태워지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질 때만이 나는 거룩하게 성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져서 나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고 또 조금씩 없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그때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짐승을 죽였을 때 그 피의 의미는 내가 바로 이 짐승을 죽여서 너희의 죄를 전가해서 너희 죄를 덮듯이 내가 육신으로 내려가서 나의 피로 덮어지는 모든 자들은 내가 죄 없다라고 사해 주겠나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제사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이 피의 제사는 구약 때는 그냥 짐승에게만 있었던 그 제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 이스라엘 민족들만 했던 그런 제사법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안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 많은 제사법과 제사의 그 방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단번에 다 행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내 것이 완전히 되어서 육의 신비 가운데 사귈 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그때 제자들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유기적인 어떤 연합으로 우리는 이렇게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유기적인 연합으로 우리는 그 성령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며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은사나 그런 역사로만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며 성령의 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며 성령의 불이 바로 이 말씀의 불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수십 년 하여도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들은 어떻습니까? 젖먹이들은 바로 악한 것이 와도 바로 분별력이 없어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따먹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숙하고 점점 발전하여서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될 때에, 그런 믿음으로 성숙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숙되게 될 때에는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제사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가 바로 요한복음 또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혼과 몸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때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점점 말씀으로 성숙되고 말씀으로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바로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 나를 죽이고 나의 육을 죽이고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피의 제사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 때만 떡과 포도주로 마시면서 그
기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직접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서 이것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나아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모두 사라져서 점점 영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약해도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따르다 보면 점점 성숙되며 이제 말씀을 또 자기가 또 알게 되고 말씀에 관심도 갖게 되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고 내 안에 육의 신비에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에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이 말씀이 곧 진리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인지 깨달으시고, 바로 여러분들 영적 어린아이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성숙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